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5장 22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쭉 들어보니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불평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마라에서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그런 마라 같은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런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내 자유의지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이것을 감사로 받을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할지는 전적으로 무엇에 달린 겁니까? 내 의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그것은 내 책임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몸에 장애가 생기고 정말 온몸에 화상의 흔적이 남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질병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고, 정말 그래서 정말 내일을 염려해 되는 그런 극한 상황들, 또 어떤 분은 정말 가정의 불화, 부모님께 버림받은, 어머니가 네 분인 사람 제 생평생 처음 봤어요. 저도 제가 두세 명까지 들어봤는데 제가 정말 어머니가 네 명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이 어떨지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는 이것은 선택이구나. 정말 부모님이 엄마가 두 명만 해도 불평할 거리가 되는데 네 명이 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또 이렇게 진학에 실패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대학에 떨어지나, 이게 참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간증자 중에 이수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3 때 전도를 200명 넘게 했대요. 이분의 관심은 학교면 제가 지금 어떤 걸 생각하는지, 제가 이번에 시험 치고 분위기가 어떤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수첩에 쫙 기도 제목. 그래서 고3 때만 전도를 200명 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전도 한 명에 1점. 그래서 수능 치면 200점은 플러스.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제 여동생도 중3 때 이제 개척교회 가서 이제 중3 때부터 반주하고, 고3 때도 뭐 한 주도 쉬지 않고 금요일에 반주하고 그렇게 뭐 교사 하고 그랬는데 전기 떨어지고
훅이 떨어지고 전무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하는 애들 고3 때 열심히 공부할 때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1점씩 안 쳐줘도 기본은 주셔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전기도 떨어져, 후기도 떨어져. 이것이 원망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원망은 지난주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에서도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 우리가 그것은 선택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가,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감사는 하긴 하는데 너무 억지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너무 억지로 하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다쳐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몸이 다쳤지만 그래도 감사는 되지만 몸이 다치면 막 감사, 이렇게 억지로 감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라라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무대뽀로 덮어놓고 말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감사,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간에서도 감사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유가 있더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억지 감사가 아니라 그런 마라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런 마라와 같이 인생에 쓴 그런 순간에, 고비의 순간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웃 애국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도 받고 이제 우리 자유다 해서 막 기쁘게 나오는데 얼마 안 있어서 보니까 뒤에 시커먼 말밖에 먼지가 있는데 애굽이 자랑하던 그 시대 최강의 병거를 막 끌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급한데 앞에는 뭐가 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추격해 오고 이젠 영락없이 죽겠구나. 그래서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끄셔내셔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홍해를 갈라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고 애굽의 병거를 다 물에 빠뜨려 수장시켰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자리가 홍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흘 길을 가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데 그 사흘 길이 기준이 어디입니까? 홍해에서 나와서 사흘 길입니다. 홍해를 기준으로 사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정말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아서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 큰 은혜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던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20년 전에 겪었던 얘기가 아니라 바로 3일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당장 지금 상황이 이 물 하나 못 먹어서, 이 물이 있어서 못 먹으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주면서 참 재밌게 느낀 게 3일 전 홍해에는 애굽 사람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었잖아요. 아마 그곳에서는 뭐 10분 이상 버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목에 물라도 3일, 4일 계속 버틸 수 있는데 애국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이렇게 복된 일입니까? 너무 많이 마셔서 죽는 것보다 목에 물라도 그래 살 수 있는데, 뭐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좀 엉뚱하지만 어떻게 3일 만에 그 놀라운 이적들을, 큰 애들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싶기도 한 것이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전엔 좋았지만 점점점 나을 길 가면 인생이 계속 안 좋아질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면 원망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지금 이 정도는 그래도 감사함으로 뭐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이런 마라바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큰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항상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것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기쁨과 평안을 이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의 몇몇 분의 간증 중에 공통으로 정말 회개하고 똘똘똘 구불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그래서 아침에 물려고 나오는데 하늘이 달라 보이고 길에 뿔이 달라 보이고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세상은 바뀐 게 없지만 뭐가 바뀌었다?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지더라. 이것이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지금 마라와 같은 현실, 이런 고통스러운 목이 마르고 정말 굶주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그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망각해서 당장 이 순간에 이 고난에 우리가 넘어졌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을 뛰어넘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그렇게 추수 때가 됐는데 거둘 과일이 없지만 그리고 농가밭에 거둘 것도 없지만 그리고 외양간에 우리의 송아지 양도 없지만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월급도 못 받았는데 통장엔 잔고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이 하박국이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미쳤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하박국 선지의 그 기쁨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 순간에도 이 마라와 같은 고통의 때를 지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받은 은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때를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 이렇게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실 은혜. 그 주신 은혜도 우리가 힘이 되지만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도 힘이 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느라. 아멘. 이 엘림이라는 곳은 현재는 이제 와디 카란델이라는 장소를 추정이 되는데요. 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1km면 보통 우리 사람이 걷는 속도 시속이 4km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니까 한 속도가 반쯤 정도 준다고 하고 1시간에 2km씩 걸으면 한 5시간 하면 가는 거리요. 그러니까 반나절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져내시고 광야길로 꺾어 해서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습니까? 마라에 머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림이 있는데 그 엘림까지 가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 사실 내일을 몰라서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잘 이끌어가고 계시겠지라는 확신만 있어도 야 지금 3일 마실 걸 물을 못 가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뭘 좋은 걸 주시려나 그런 기대만 있으면 절대 불평하지 않을 텐데 그런 기대도 없고
내일을 생각지 못하고 당장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과 11km, 반나절 말 들어가면 좋은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버지 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야, 내가 당연히 주지 않겠냐? 되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들도 줬는데, 이 아들도 줬는데 뭘 아끼겠냐? 이 독생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거저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내가 온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꺾어 해서 광야로 꺾어 들어와서 그 가는 걸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에 너무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때 신명기의 말씀에서 잠깐 봉독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신 은혜도 헤아려 감사,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주실 복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가 다시 그 신명기 말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장 15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바라보고 감사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하며 이 마라라는 이런 쓰디쓴 인생의 고비를 지나고 있다면 또한 여전히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실 은혜를 또한 바라보시면서 이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로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도 이겨내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마라난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은혜를 또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런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런 고통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라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마라라는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써서 못 먹는 물이 단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그냥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가다가 잠깐만 실수했다. 여기 샘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잘못 데려왔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시간은 그냥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갖다 넣으시면 되겠지만 갖다 넣는데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광야인데 이 광야는 이런 시련이 이런 말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하라는 쓴물을 바꾸심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경험합니까? 아파야 경험을 하죠. 안 아픈 사람이 여호와는 치료하십니다. 맞아. 뭐 그래. 안 아픈 사람이 그걸 알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그분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하라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간증자가 되자고 하는데 사실 약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치료하는 걸 만나는데 아파야 되잖아요. 정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킨다는데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역전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하시면 주님 저는 역전 은혜의 간증자 말고 정말 평범한 삶을 살기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때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면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고 교회 20년 30년 다니면 뭡니까? 하나님 치료하신 분이다. 옆에서 아멘 하는데 그런가 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맞아 그렇지. 남의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이 말하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에 막 폭격기로 이렇게 폭격하시고 건져내신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뭐 이런 전쟁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친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유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그냥 무엇한테 원망하고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그렇게 지나면 이 시간들이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으로밖에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하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이 시간은 그냥 헛된 시간이 돼요. 이 시간은 우리 평생에 정말 기억하기 싫은 고통으로만 남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신다면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바꾸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텐데 그 선은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담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만 들이신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정말 아무것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죠? 미쳤죠 진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지선전삼인가요?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세요. 진짜 고난을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는 말을 바꿔서 진짜 고난을 주세요. 그것이 정말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간증이고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우리 인생의 말과 같은 쓴 시간들 이것은 절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억지로 선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우리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왜요? 이미 다 주셨는데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은 한 번쯤 받아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하늘의 영광 다 버리셨는데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겪는 고난이라면 이 정도 고난 한번 당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다가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살다가 이렇게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영광의 상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할 말이 한 번쯤 있어야 된다면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도 겪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이미 받은 일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삶에 참 마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앞으로 주실 은혜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들을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감사함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의 일들을 맡기면 이 마라의 샘물을 받고 단물되게 하시든, 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 엉망이 되어버린 그 잔치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어 그 잔치에 다시 큰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 인생을 만져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되 여러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는 내 전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선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또 우리가 주실 은혜 약속도 기억하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